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고 또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어떤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습이나 어떤 행동이나 또 마음가짐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덕목 중에 분신유의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옳은 도리를 가리킬 때에 의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와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 이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세부 조항을 수백 개의 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까지 가면서 구원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율법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율법이 그 진리가 되었던 것이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어떤 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 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하는 데에 이분들이 전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듣다 보니까 주여, 아버지, 그걸 한국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여 아버지를 금방 배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한번 배우고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전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무던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나중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 율법을 위해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이 한 줄의 이 말씀이 여기에 깔려 있는 그 바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율법을 모르는 죄인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어떤 것을 불순종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이고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유대인 신자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 그 신자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언약 백성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독선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이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의롭게 된, 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해요. 드라마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느 사채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현금을 어디다 둘까? 은행에 두자고 하니 은행도 믿지 못하겠어요. 사람에게 맡기려면 사람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 책상 밑에다가 지하 창고를 팠어요. 그 지하 창고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버는 돈을 다 거기다 산더미 같이 그냥 쌓아뒀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지하 창고에 내려가가지고 돈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외롭지 않았냐? 간밤에 외롭지 않았냐? 네 향기가 너무 좋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그러나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이죠. 목표가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길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그 행함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매 순간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형리 그 본가에 보면은
내 안에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앉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누구를 앉게 하느냐, 내 자신이 앉느냐 아니면 주님을 앉혀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제비가 집을 주로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네, 처마 밑에 짓죠. 어디 가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니까 휴게소 안에 이 화장실 가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제비집을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박스를 깔아놨. 나는 이 박스를 왜 깔아놨나 이 중간에다가 했더니만은 그 제비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똥을 계속 싸니까 그 박스를 깔아준 거예요. 그 위에다 싸라고. 제비가 내가 보면 이 처마 밑에 거의 짓잖아요. 처마 밑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삽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벌레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나면 따뜻한 또 남쪽 나라로 가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은 총을 쏴서라도 잡아가지고 먹어요. 그렇죠? 엽총을 가지고 그 새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비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조그만 그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는데 왜 제비는 손에 잡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을까? 그냥 처마 밑에 와서 지가 집 짓고 사는데 왜 그것은 잡지 않아요? 저 멀리 날아가는 새는 총을 가지고 쏴서라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제비는 먹지 않아요. 야생동물도 뭐 어디 뭐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쩔쩔대면서 사람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때려가지고 잡아먹나요? 잡지 않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군과 막 총을 쏘고 뭐 수류탄을 던져서까지 그렇게 서로 죽여야만 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런데 그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해오는 그 적군은 총을 쏘지 않아요. 그대로 그를 받아줘요. 오늘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와서 집을 짓고 얼마든지 제비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제비를 잡아서 죽이지 않아요. 항복에서 오는 그 적군도 총을 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줘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믿고 맡길 때에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비가 되었건 적군이 되었건 믿고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시편 84편 3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제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복해오는 그 적군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그렇지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비가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짓고 사는 것은 집 주인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잡지 않아요. 자기를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내가 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총을 쏘고 수탄을 던져서 적군을 죽이려 했는데 항복하고 오는 그 적군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통째로 맡겼어요. 나에게 통째로 맡겼어요. 두 손을 들고 통째로 맡겼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함만이 아니라 그 행함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 통째로 다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이에요. 통째로 맡겼을 때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갈 내 공간을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째로 내가 맡겨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째로 맡기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책임지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오늘 그 이외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내가 통째로 주님께 맡겨서 그 집을 짓고 거기에 사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서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지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요, 내가 거하는 곳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또 의지하는 곳이요, 내가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가 믿고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고 주의 집에 집을 짓고 주의 뜰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요, 또 우리는 그 복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집이 있잖아요. 어딜 여행 갔다가도 아유 내 집이 좋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 갔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내 집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이 집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집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집이 좋다. 우리가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안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